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8절부터 4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그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곁에서 세례를 받고 너희 죄들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들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오늘은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면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강단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하면 성령이 최초로 강림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다락방은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가다락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설사 마가다락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순절날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 오순절이 되어갖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게 어디 모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장소가 나와 있는데 왜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내렸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배웅한 11사도들이 이제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오순절날까지 성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그들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마가다락방이 어디 있어요? 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까지? 오순절날까지 찬송한 것입니다. 근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락방이 나오고 120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있었던 일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1명이다. 12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한 명이 사도를 뽑자 그래갖고서 자기들이 머물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서 한 사람을 뽑았죠. 그건 하나님이 뽑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바로 그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그곳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 120명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열흘 후에 있으면 내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둔갑해가지고 정작 오순절날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마가다락방만 생각하니까 전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어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7 안식일, 그러니까 7, 7이 49, 그 다음 날이면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그러니까 새 소재,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해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에 반죽해야 되는 것은 레위기 2장 1절에 모든 소재는 기름에 반죽해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떡 2개입니다. 떡 2개의 의미가 뭐가 될까? 그게 참 궁금했겠죠. 유대인들은 참 궁금했을 거예요. 100년, 200년, 1000년 또한 수없이 많은 오순절마다 떡 2개를 흔들었는데 이것이 만약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구약 성경 너 읽어가지고 이것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영생 얻으려고 이거 읽지 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7개의 절기를 지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절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절기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보인다면 실체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체는 뭐라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의 그림자가 절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거, 그건 예수님이 6월절날 피 흘리시는 거. 또 무교절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거, 그럼 바로 세상 그 교훈이 안 들어간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 그 다음에 초곡절, 국단을 흔드는 거, 그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 4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날에는 떡 2개를 기름에 반죽해서,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흔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요, 사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가 된 사도들이, 자기 주장이 다 없어지고 가루가 된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떡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뭐가 됐죠? 사도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없애고 다 받아들이니까 가루가 된 거죠. 거기다가 성령이 내려서 다른 한 덩이 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해에 오순절날에는 그냥 밀가루 반죽에서 떡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덩어리 떡이 되고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흔들릴 날,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오순절날 사도들이 떡, 그 위에 성도들이 떡이 되어갖고 세워진 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있다고 하면 이 교회의 신비가 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사도들과 성도들 구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대. 이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병 고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교회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의 그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 반석 위에 너 같은 베드로가 온전히 합해지면 사도들의 12사도가 모여지면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먼저 사도들의 떡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성도들이 한 덩어리 떡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빼면요, 이거는 잡지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고 처음도 교회고 나중도 교회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를 준비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가 준비되면 혼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압축하면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되어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떡 2개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 그러니까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은요, 완전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도 성도들의 일도 같으면 안 돼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결국 어떻게 세우셨죠? 기초석이지만 동시에 사도들을 다른 말로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을 내노니 내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신부로 중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미 정혼한 사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한 교회,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큰성 바벨론 음행.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교회가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인데 그 정혼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뺏기는 것. 이게 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것이 마가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혼인과 관계없는 성령 강림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술을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이 요한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을 압축하면 20절과 2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압축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전의 간절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분리하셨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을 분리했습니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중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결혼 준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내용이고 다시 오실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그것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한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스푸다조, 영어로 하면 스피드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준비 좀 빨리 하지 다른 데 왜 한눈 파느냐는 이거입니다. 그죠? 중매쟁이 입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 그거 있으면 거기가 신경 써야지 왜 세상의 즐거움 거기다가 뭐 신경 쓰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등장한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못하게 하는 거, 혼인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시키는 것은 바로 혼인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준비가 되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마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다 보면 오순절날 떡 2개가 무엇인지, 성전에서 무엇이 일어난 일인지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떡은 반드시
소재의 떡은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도들의 떡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다가 세워져요? 사도들의 떡. 그러니까 사도들의 떡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중매의 내용을 잘 알고 견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도들의 떡을 모르니까 마가다락방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결혼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마지막 때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타락한 교회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난 여기서 예수 믿어서 주님께 가면은 거기서 애통함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혼인하러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는 어떤 운명이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 그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혼 준비를 잘한, 기름 준비를 잘한 이긴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천국 통치를 끝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한 아내는 한 세마포, 한 벌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있더라.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해서? 마귀가. 비근한 예로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마가다락방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떡두개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지고요, 떡두개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중매쟁이와 정원한 여자의 그 사실도 없어집니다. 그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서 마가다락방은 아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 오순절날 그때 있었던 떡두개의 흔들린 비밀이 생각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순절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성취하시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성취하신 분은 반드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성취하러 오십니다. 이제 나팔절은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우리는 그분 앞에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생각,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은 예수님과 혼인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악입니다. 그 두 개의 길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거기서 장성한 양은 영생으로 가는데 새끼 염소가 된 사람들은 영벌,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똑같이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이것이 그냥 대등하게 반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참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만찬,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우리는 통계를 별로 의미를 안 둬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리고스와 폴리스, 많음과 적음을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그게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는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우리는 거기 찾아볼 수 있죠. 60만 명이 바로의 그 통치의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돼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2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계입니다. 남은 절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절기는 재림하실 나팔절, 심판하실 대속죄일, 혼인하실 장막절. 이것은 한꺼번에 옵니다. 이게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최종 과제는 무엇일까요? 장막절에 혼인 만찬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거기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서 1000년 동안 지옥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만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에 비해서 우리는 뭘 유심히 봐야 될까요? 열처녀 전부 다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름을 이렇게 등불이 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꾸준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꾸준히 기름이 소모됩니다.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만큼 성령을 채우고 있어야 죽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이 유의된 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특별한 법칙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의 말씀, 사도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받는 즉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를 들고 거기다 꽂으면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사도들의 말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갔는데 빌립이 가서 아무리 안수하고 물세례 줘도 그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면 바로 성령이 임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또 16장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들이 말을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어요. 주유소에 안 가면 어디 가서 기름을 넣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그리스도 심판대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가 있는데 장성한 양이 어떻게 있다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심판의 기준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우한 것을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대우하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신약 성경을 잘 대화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을까 겁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아주 작은 사도,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 신약성의 작은 부분까지를 잘 대접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형제 12사도들이 심판합니다. 그들은 중매쟁이였지만 그들은 혼인을 앞두고 바로 심판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관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중매 교본, 중매 매뉴얼 이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매 매뉴얼의 완결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엑기스, 요한계시록만큼은 다른 건 못 봐도요. 요한계시록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은요.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복, 영생의 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주님과의 혼인을 위해 중매쟁이 말을 신약 성경을 얼마나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마디만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한마디만 대접을 잘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오순절은 마가다락방 때문에 성전에서 있었던 떡두개의 비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으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중매의 말을 잘 듣고 정말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가기까지 또 하나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